오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 시간,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승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계속 되어지는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매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혈류증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맹인이 보게 되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은요, 분명한 복음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요, 여자가 비정상적으로 하혈을 하는 것, 여자가 또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혈류증을 대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해 동안 오랫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에 대하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 이 혈류증 여인이 어떠했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이에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여자가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를 설명할 때에 괴로움을 받았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를 설명할 때에 다 허비하였다. 아무런 효험도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중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혈류증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고 누구 앞에 섭니까?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12해 동안 아주 오랫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까?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12해 혈류증이 치유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한 관리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그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야이로였다. 그리고 그의 직책을 말합니다. 그는 회당장이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2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따라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는요, 큰 울음과 통곡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아니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지라. 할렐루야. 분명히 죽었죠. 야이로의 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잔다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가장 큰 원수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을 정복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7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그 눈들이 밝아졌다라고. 예수님이 두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두 맹인을 고쳐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들은 만나냐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시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네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 장소를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회당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배의 장소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단순히 이 회당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 가운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의식을 또 감독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을 관리합니다. 예배를 관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돌보며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자,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뭐 하였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요, 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하였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전 간주 성경에 보면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 그러면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의장으로 우리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급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통하여 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저는 알고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죽은 딸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예수님을 향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뭐하였다고요? 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2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싶었으며 또 만졌습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행동을요, 예수님께서 22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 혈루증이 자신의 겉옷을 만지는 그 행동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 예수님께 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절하였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였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큰 목소리를 준비하며 찾아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실 그 누군가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심으로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당신은 나를, 맹인된 나를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외친 것입니다. 29절도 보면은요, 이 두 맹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절하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절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엇으로 외친 거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해야 되나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고민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우리 잘 압니다. 믿음을 원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뭘 믿으라는 걸까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면은 내가 믿음 있는 줄 알고 무언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원하신대.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믿으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혈류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겉옷을 믿음으로 만지면 나의 12년과 같은 오래된 문제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믿으라 하시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걸까요? 두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으로 외치고 간절히 외치면 나의 보지 못하는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물론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원 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의원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분을 향하여 간절한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죽음과 같은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년과 같은 오래된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캄캄하고 답답한 보이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믿음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성경에서는요, 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피지 않습니까? 산상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고, 우리들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은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겠구나, 은사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먼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은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야이로처럼, 혈류증 여인처럼, 두 맹인처럼 나도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하면, 내 정성을 들이면 나도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겠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며 정리를 해봅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좋은 것을 주시마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합당한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치유하시며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해결을 받는 것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해야지 그것이 진리의 복음의 혜택이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정성껏 외칩니다. 그러나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해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해결받습니까? 그러면 해결받지 못했으면 모든 사람이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거나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잘 이해를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들이 금방 고백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정말로 사모하는 인사가 있다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기대하시며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하시고 해결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간절함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믿음이 먼저가 아닌 것이에요. 믿음에는 순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가장 놀랍고 가장 크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놀라운 고백을 너무 경히 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교회 가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단 말이야.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향한 고백도 큰 고백이나 그것이 먼저도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믿음을 먼저 드린 다음에 누려야 될 열매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봅시다. 21절 22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1차적으로 이 여인을 향해서는 구원이 뭐겠어요?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구원의 약속은 어떠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병의 치유의 약속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병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받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의 은혜는 어떠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은요, 이슬람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말하는 알라가 참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먼저 된 믿음, 참 믿음, 시급한 믿음, 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누리게 되어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 뭐냐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누리는 혜택, 은혜가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장 27절과 2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7절과 2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본문을 통하여 적용을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야, 믿음대로 하면은 낫겠구나 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 이런 본문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7절, 29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대로의 가장 큰 중심은 그 믿음에 낫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의 어떠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아멘. 왜? 은혜를 주셔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믿는 자 치료하신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 보시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엿장수보다도 더 험하신 것 같아. 그래도 엿장수는 어느 정도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인 것 같아.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들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먼저는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혹 다른 믿음의 열매가 있다면 더 큰 목소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어떠한 능력, 어떠한 역사가 있냐 그러면은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참된 고백으로 나갈 때에 혼인잔치, 인생의 가장 큰 잔치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린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요,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어떠한 기쁨이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새 포도주의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질문하고 싶네요.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실수와 실패, 죄악을 이기는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참된 고백이 주는 기쁨은 더 크다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쁨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가운데라도, 혹시 좋은 가운데 있더라도, 아니 아픔 가운데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강력하냐 그러면은요,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혈류증이 걸린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혈류증이 걸린 여인은,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시체, 죽은 자도 역시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맹인은 죄의 결과요, 그 맹인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조차도요, 죄자들조차도 말합니다. 맹인 된다는 것은 죄인이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야. 보세요. 우리의 삶을 달라드는 이 모든 것, 부정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은 어떠하냐 그러면은요, 우리 9장 20절, 21절, 25절, 29절 계속 읽으면서 한번 누려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졌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일어났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졌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자의 혈류증 여인을요 예수님께서는 만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나를 만지면 안 돼, 나를 만지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 혈류증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으며 그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해졌잖아요. 야이로의 땅은 부정해졌잖아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히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자 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다? 잡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하니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으니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딸의 손을 잡고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두 맹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두 맹인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밝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수조차도 역전시키시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시며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맹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27절 말씀 뭘까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6절 말씀 볼까요?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모습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만지시고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제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럽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복음의 은혜, 복음의 기쁨의 역사는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맹인이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우리의 부정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누려야 되는 복음의 기쁨을 침몰시키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와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혼인의 기쁨과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참된 믿음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확장이 되어질 때 은사도 누리게 되어지고 치료와 해결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는 믿음이 더 집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복음의 약속인 혼인잔치의 기쁨과 새 포도주의 기쁨이 더해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아니,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드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제약을 역전시키시며 해결하는 그 복음의 능력과 기쁨으로 이미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입술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 복음의 기쁨은요, 어디에 두는 것이 아니다고요? 낡은 부대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두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새 부대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강양주성교회도 전통과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며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가 먼저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춤추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계속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함도 이기는 진짜 기쁨의 고백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와 새 포도주의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전통은 말할 것입니다. 혹 부정하다, 죄인이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새로운 시도가 형식과 전통이 어떠하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냐를 확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할 일이지, 그것이 이전에는 이랬는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누리십시오. 정말로 복음이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분별되어진다면 뭐 하면 된다고요? 누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혹시라도 잘못 디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수정시킬 줄을 믿고 해보는 겁니다. 무엇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누림이, 혼인잔치의 누림이, 새 포도주의 누림이 여러분들 가슴과 삶에 가득 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되겠죠? 나에게만 머물고 우리에게만 머물는 기쁨이 아니라 누리는 나를 통하여, 누리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전해지기를 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고백을 통하여 새 포도주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